오늘 본문은 예수님 당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평가했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인기가 너무 많아서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바람에 식사할 겨를조차 없으실 정도로 바쁘셨습니다. 자, 우리가 함께 읽은 마가복음에는 이 본문의 배경이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다른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상세히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22절을 같이 한번 보십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시며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여 보게 된지라. 지난 2주 전에는 중풍병자가 주님 앞에 나와서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손 마른 환자가 주님 앞에 나와서 치유를 받았습니다. 자, 오늘은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입니다. 자, 거기에 말까지 못하는 언어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든 어떤 질병이든 이것이 다 다를지라도 이것을 치유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모든 질병과 모든 문제를 다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중에 여러분의 병이 다 떠나가고 여러분의 문제가 다 해결되시길, 치유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 눈 멀고 말 못하는 이 벙어리, 이 병자를 주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자, 이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우리 한번 직접 마태복음 12장 23절을 봅니다.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함께 있습니다.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자,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은 저는 다윗의 자손 요셉의 아들 아니냐 그러면서 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에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부디 천국에 가셔서 예수님 보고 놀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하나로 생각합니다. 그냥 인간적인 예수, 역사 속에 오신 예수, 그런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예수님에 대한 평가를 보면 완전히 이 극단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3장 21절에 예수의 친족들이 그를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미쳤다 하미러라. 예수님을 미친 사람으로 본 겁니다. NIV 성경에 보면 He's out of his mind 해서 정신 나간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 미쳤다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마가복음 3장 제일 마지막 30절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함께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하미러라. 이것도 NIV 성경에 보면 He has an evil spirit. 악한 영이 들어왔다. 그래서 자, 여기 두 개의 평가를 보면 미친 것과 귀신 들림에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스피릿과 이 마인드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인간은 스피릿, 마인드, 바디. 그래서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신병을 볼 때도 이것을 한 가지로만 봐서는 안 되고 그 원인에 따라서 다르게 처방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두 가지 차원에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됩니다. 먼저는 우리가 육적인 차원에서 이 뇌의 문제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영적인 차원에서 영의 문제로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단에 따라서 처방도 다른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정신병이라는 것은 유전적일 수가 있고요. 혹은 또 충격을 받거나 이 상해로 인한 뇌손상으로 인해서 후천적으로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신병을 기도원 가서 고친다고 한다고 그냥 기도원 가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치료 시기를 놓치고 더 악화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이 귀신 들림이라는 것은 죄로 인한 문제입니다. 악한 영이 사람 몸속에 들어왔을 때 주는 그러한 악한 영향력인데요. 자, 또 이 경우는 영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걸 병원 가서 치료한다고 아무리 약을 먹어도 근본적으로 치유가 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정신병을 단순하게 볼 것이 아니라 이게 영적인 문제인지 육적인 문제인지를 구분을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귀신 들림이라는 것은 어떤 증세일까요? 성경을 근거로 해서 간단하게 세 가지만 정신병과 귀신 들림의 차이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절부터 4절까지 내용을 함께 교독합니다. 배에서 나오시매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할 힘이 없는지라. 여러분, 귀신 들림은 초인적인 힘을 발휘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래전에 그 귀신 들린 자를 기도하기 위해서 여자인데요. 네. 이렇게 손을 딱 잡았는데 이분이 제 손을 잡는데 얼마나 힘이 센지. 네. 그래서 그때 알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정신병은 이런 힘이 없습니다. 정신병자는 이런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이게 첫 번째 차이고요. 두 번째는 누가복음 4장 33절과 34절을 같이 한번 봅니다.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미쳤다고 말했죠? 네가 다윗의 자손이고 아버지가 요셉인가 아는데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미쳤다, 귀신 들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이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아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다, 귀신같이 아는 거예요. 귀신같이.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1절을 봅니다.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분 없겠지만 이렇게 전 보실 때도요, 신들린 무당은 진짜로 과거를 압니다. 미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통했다 그러잖아요. 신통했다. 그러나 정신병은 이런 능력이 없습니다.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세 번째 특징을 보면 마가복음 5장 15절에 제가 여러 구절을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이 이러한 말씀을 다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다른 구절을 또 찾고 있습니다.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짚었던 자가 옷을 입고 함께 있습니다.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자, 이렇게 막 귀신 들려갖고 난리를 치던 사람들이 귀신이 떠나니까 즉시 그 증상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 오늘 본문도 보세요. 오늘 본문도 자, 마태복음 12장 22절에는 이 사람을 마태복음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이렇게 마태복음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일한 사건을 누가복음에서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11장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자,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고쳤다는 치료 행위로 큰 틀에서 말했지만 누가복음에서는 구체적으로 귀신을 쫓아내서 고쳤다, 이렇게 세부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귀신이 나가니까 그로 인한 증상이 사라진 겁니다. 원인이 해결되니까 증상이 해결된 거예요. 그러나 정신병으로 인한 증상은 서서히 호전되는 이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정신병을 귀신 들림으로 봐도 안 되고 귀신 들림을 정신병으로 봐도 안 되고 이것을 잘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육적인 문제는 이상한 기도원 가지 마시고 병원에 가셔서 의사 선생님께 잘 치료받으시고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문제는 어떤 약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다면 치료의 시기를 놓칠 수도 있는데 이 귀신 들림과 정신병을 잘 분별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어려운 부분들을 참 설명하기 어려워서 참 설교하기가 좀 부담이 되는데요. 마음을 여시고 오늘 본문에 예수님에 대한 평가를 미쳤다, 귀신 들렸다,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평가를 내리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마가복음 3장 22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바알세불이 짚였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 것을 인정했는데 바알세불, 귀신의 왕의 힘으로 쫓아낸다. 이게 우리로 말하면 박수무당입니다. 박수무당. 여러분, 이렇게 무당이 구슬을 할 때 제일 단계가 높은 게 박수무당이에요. 그래서 이 양심적인 박수무당은 자기가 안 되면 예수 믿으라고 합니다. 그나마 양심적인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이게 영적인 현상이라는 것은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지 사단의 역사인지를 구분하지 못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현상을 보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렇게 볼 때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보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잘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대를 영적인 눈으로 보는 게 중요해요. 지금 우리 한반도의 이 상황, 우리나라, 이것 또한 영적인 눈으로 보는 것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정의 모든 대소사를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재수 없어서가 아니라 영적인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지 사단의 역사인지 사단의 유혹인지를 구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우리 주님께서는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역사다. 자, 이것을 말씀하시는데 직접적으로 말씀하실 법한데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간접적으로 돌려서. 자,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3장 23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함께 있습니다.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사탄이 어떻게 사탄을 쫓아내냐? 사탄은 절대로 같은 편끼리 싸우지 않는다. 그러면서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24절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25절 함께 있습니다.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집이 설 수 없고 그러면서 나라와 집을 비유로 말씀하시고 마태복음에는 동네를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마가복음으로 돌아와서 3장 26절에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그래서 사탄은 절대로 같은 편끼리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같이 싸우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지금 누가 적인지 구분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탄에게 속아서 이 아군과 적군을 구분하지 못하다 보니까 같은 편끼리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탄이 쫓겨난다면, 사탄은 절대로 같은 편끼리 싸우지 않는데 사탄이 쫓겨난다면 어떻게 된 일인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가복음 3장 27절에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여기서 강한 자는 누구를 말할까요? 사탄을 말합니다. 그의 집은 사탄의 나라를 말합니다. 그의 세간은 바로 사탄에 매여 종노릇하는 영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탄이 쫓겨나는 것은 사탄보다 강한 자가 있기 때문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사단은 절대로 같이 싸우지 않는데 그렇다면 이 사단이 쫓겨나고 있다면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 안에 임하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탄을 결박시킨, 사탄을 굴복시키고 사탄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신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사탄보다도 더 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어떤 예수님을 믿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이 달라져요. 믿음의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 같이 한번 보십니다. 마가복음 3장 28절과 29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29절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참 무서운 말인데요. 왜 갑자기 이 부분에서 이 말씀이 나왔을까요? 우리 주님이 동문서답 하시는 일이 없는데 항상 핵심을 짚어서 말씀하시는데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바로 그 다음 절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0절 이는 이렇게 말하신 이유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주님을 미쳤다,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부로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 성령을 회방하지 말라 이렇게 경고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당시에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지를 못했습니다. 사실 이제 문제는 우리가 모르면 겸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배우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이 선무당이 사람 잡는 것처럼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체 하는 게 문제예요. 네. 여러분 아까 이 산타마리아의 델레 그라치아 성당 저 안 가봤지만 저 가본 사람하고 안 가본 사람하고 누가 이길까요? 네, 안 가본 사람이 이겨요. 네, 책 한 권 읽은 사람하고 10권 읽은 사람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네. 책 한 권 읽은 사람하고 한 줄 읽은 사람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네, 너무 잘 아시네. 오늘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오늘 이 본문이 말하는 진짜 장애는 이 말 못하는 벙어리가 아니라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체 하는 이 바리새인들이 더 큰 중증 환자다.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고난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게 예수님의 사명이에요. 예수님은 멸시받고 침뱉음 당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이렇게 멸시하고 모독한 건 용서받을 수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용서받지 못한 것은 자기가 회개하지 않은 것이지 주님은 가룟 유다의 죄까지 다 지신 건데 자기가 회개하지 않아서 용서받지 못한 겁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네. 찬양을 받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 성령님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는데 그 앞에 무서운 말이 붙었어요. 영원히 사하심 받지 못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그때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여러분 사울은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사울은 자기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충성하기 위하여 저 이단인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두기 위해서 가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것이 바로 나를 핍박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것은 누구를 핍박합니까? 예수님을 핍박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방해하는 것은 누구를 방해하는 거예요? 성령을 회방하는 거예요. 그것은 영원히 사심받지 못하는 무서운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병자를 고치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은혜의 자리에 바리새인들에게 경고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말씀하시길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함께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의 싸움이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보이십니까? 마귀가 보이세요? 마귀의 음성 들리십니까? 네, 들린다고 하면 바로 여기 병원 가셔야 돼요. 네, 이게 정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듯이 마귀 또한 보이지 않습니다. 볼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듯이 이렇게 찾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이길 수 있을까요? 네, 9절 계속해서 봅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함께 있습니다. 그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마귀를 대적하라.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마귀의 공격을 우리가 어떻게 대적할 수 있을까요? 이걸 알지 못하면 우리가 맨날 당하는 겁니다. 매일같이 마귀한테 얻어 터지고 오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 자녀들이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처음 들어갔는데 친구한테 맞고 오는 거예요. 물론 애들이 싸우지 말아야 되는데 맨날 맞고 오면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 야, 차라리 네가 때려라. 이제 그럴 거예요. 네가 때려라. 또 이 부분만 딱 잘라가지고 하면 안 되죠. 네, 싸우지 말아야 되는데 맨날 맞고 오면 부모의 마음이 속상해서 네가 한 대라도 쥐어받고 와.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맨날 마귀한테 얻어 터지고 오는 거예요.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지난주도 마귀한테 여기 터지고 이번 주에는 뒤통수 터지고. 하나님 얼마나 속상해 하실까?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주고 그리스도의 권세를 줬는데 대적하라고 그랬는데 맨날 얻어 터지고 오는 이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실까? 얼마나 답답하실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이 귀신 들려서 눈이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이 주는 교훈이 뭘까요? 네. 이 사람이 눈이 멀고 말 못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이 못 본 이유가 뭡니까? 사단이 못 보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사단이 우리가 정말 봐야 될 걸 못 보게 합니다. 말씀과 또 주의 은혜를 봐야 되는데 보지 말아야 될 걸 보게 해가지고 그냥 죄의 안목의 종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사단이 들어야 될 걸 듣지 못하게 하고 우리가 전해야 될 걸 전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전도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이런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은 할 수만 있다면 믿지 못하게 하고 믿으려는 사람 방해하게 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입니다. 이게 사단의 사역이에요. 사단은 지금도 열심히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넘어뜨리기 위해서 다 파송해서 여러분에게 다 파송해가지고 죄를 포장해서 미화시켜가지고 표현의 자유라는 걸로 그래가지고 이 죄를 짓는 순간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버리고 그래서 믿음에서 떠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 사이에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영적 싸움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은 빛이에요. 빛. 오늘 찬양대 찬양이 막 설교의 주제하고 정확하게 일치했는데 우리 주님은 빛이십니다. 빛이 임함에 어둠이 물러가니라. 빛과 어둠은 싸우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빛이 들어오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쫙 어둠이 물러가는 거지. 물러갈까 말까 물러갈까 말까 이러면서 물론 형광등은 가끔 그럴 수 있지만 오늘 이 공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의 마지막 부분에서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교훈인데요. 우리 누가복음 11장 24절과 26절을 교독합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여러분 함부로 귀신 쫓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귀신 나간 사람들은 이게 비어진 상태가 되면 어떻게 돼요? 더 악한 귀신이 다시 들어와서 상태가 더 나빠질 수 있다. 명심하세요. 귀신 쫓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어디 갔으니까 귀신 쫓는다더라.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을 무엇으로 채우느냐가 중요해요. 오늘 내 안을 무엇으로 채우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한번 여러분 영적인 엑스레이를 한번 쫙 엑스레이로 안 되면 영적인 MRI를 한번 돌려보세요. 오늘 내가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 오늘 서론에서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그랬는데 사실 그 사람 안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자나깨나 돈 하면 그 사람은 돈으로 꽉 욕심으로 찬 수전노예요. 수전노.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 맨날 부동산만 생각하고 있어요. 부동산 자나깨나. 그러다가 어쩌려고 마음을 먹고 이제 가정 예배를 인도하는데 다 같이 찬송가 305동을 부르시겠습니다. 자나깨나 아파트 생각. 여러분 우리 몸이 이렇게 그 수분이 2%만 부족해도 갈증을 느낍니다. 2%만 부족해도 물이 이렇게 중요해요. 그런데 누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 재밌는 구절이 나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서 나갔을 때 어디로 가요? 물 없는 곳을 찾는데요. 물 없는 곳. 아니 귀신이 물을 싫어한다더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 영적인 의미에서 이 물이 뭐를 말할까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이것은 영생의 생수예요. 말씀의 생수입니다. 이 생수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쫓아도 또 들어와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영원한 이 형통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냇가에 심겨야 돼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도록 말씀으로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거하는 곳에 어둠의 세력들이 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신 것처럼 우리가 말씀의 능력으로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병들고 연약한 육신과 또 영혼이 다 치유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닫힌 눈이 열리고 닫힌 입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오늘 우리의 입술로 주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그리스도이십니다를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